사람은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의 결핍, 애정 결핍이 생겨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동일한 애정 결핍이 생기게 됩니다. 외로움과 허전함과 불안과 두려움, 시기와 질투, 어떤 사람을 의존하고 집착하게 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잘 살고 또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나 마음의 여유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약하고 심지어는 병들어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든다면 어느 한 여성이 좋은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하고 부장으로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외롭고 고독하다고 고백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허탈하고 세상이 자기를 멀리한다고 느끼며 혼자라는 느낌에 자주 빠진다고 합니다. 이분은 애정 결핍에 빠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의도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은 채 부모님 집에 붙어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귀기가 두려워집니다. 혹 내가 사귄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까 염려하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까 두려워지게 됩니다. 혼자 있어도 막연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쌓이기도 하죠. 우리는 소위 우울증이라고 말하지만은 이 사람은 사랑의 결핍, 애정 결핍에 빠져 있습니다. 또 한 사례를 든다면 아주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치과 의사인데 그는 누구보다도 부인에 대한 집착이 심합니다. 매일 사랑의 문자를 5번, 6번 보냅니다. 답이 없으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문자를 보냅니다. 모임에 나가게 되면 항상 부인의 손을 꼭 잡고 다닙니다. 남들은 인고 부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부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디를 가면 부인이 없으면 불안해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아내가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화를 냅니다. 너무너무 아내에게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요구를 합니다. 나만 바라봐. 나한테만 집중해. 사소한 일에 섭섭해하고 작은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을 늘상 주장하고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불평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아내한테 했더니 이거 당신 이야기인데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애정 결핍이라는 걸 어제서야 비로소 나도 애정 결핍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애정 결핍은 삶에 있어서 굉장한 외로움과 힘겨움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애정 결핍에 대한 정신과 의사의 칼럼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애정 결핍은 사랑의 부족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현상이다. 사랑에 목마르고 애정에 굶주리고 정서적으로 빼앗긴 상태이다.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고독감, 공허함에 시달린다. 애정 결핍은 어릴 때 충분한 사랑을 못 받을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애정을 제대로 올바로 받지 못하거나 거절과 학대로 정서가 황폐한 경우에 해당된다. 나이 들어 부모에게 받지 못한 불가능한 사랑을 찾아 헤맨다. 누구에게 매달리고 의지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런데 세상에 부모처럼 돌봐줄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결국 불평, 원망, 미움, 적대감, 죄의식, 우울, 각종 중독증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애정결핍이라는 것이 사소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애정결핍이 결국은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우울증이 생기고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정결핍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애정결핍, 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애정결핍이 생길 때는 동일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애정을 결핍하게 느끼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주로 하나님에 대한 애정결핍은 4가지의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정말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늘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까 하는 의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 하나님이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거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죠. 세 번째 증상으로는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정결핍인데 신앙생활 잘하고 복 받는다고 느껴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미워지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형통하지? 나보다 기도도 적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복을 받는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의 경륜도 적은데 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하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만 보면 험담하게 되고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됩니다. 네 번째 증상으로는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어도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라고 하면서 많은 불안감을 가지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결핍되었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애정 결핍을 치료하는 방법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뿌리를 박을 뿐만 아니라 든든하게 붙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또 그 사랑에 뿌리를 박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과 함께 지식을 넘어서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하죠. 지식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들은 것을 넘어서는 체험, 경험, 느낌, 이런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보라는 겁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너도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되 그냥 그 사랑이 얄팍한 수준 정도로 머물러 있지 않고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덩 빠지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또 조금 더 지나니까 허리까지 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금세 물이 머리 위를 넘어서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풍성하게 가득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들 발목까지 차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너희는 바보야. 나는 더 줄 수 있어. 무릎까지 차오르는 사랑? 아니, 그거보다 더 줄 수 있어. 허리까지 차오르는 사랑? 아니, 더 줄 수 있어. 너희를 충분히 잠기게 만드는, 아니, 너희가 도저히 물 아래를 그 수심을 잴 수 없는 엄청난 그 사랑 나는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아가고 배워가고 체험해가고 느껴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지식이 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지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고 넘치게 체험해서 하나님에 대한 애정 결핍을 치료하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어 보겠습니다. 17절 하반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아주 견고하게 거기에 서서 흔들리지 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터가 되어서 어떤 폭풍이 불어도 어떤 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리려면 땅 안에 있는 많은 장애물을 뚫고 거기에서 넘어서야 합니다. 땅 안에는 돌도 있고 또는 큰 나무의 뿌리도 있습니다. 그걸 뚫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피해서 더 깊이 땅으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위도 뚫고 산에 있는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사랑의 근원입니다. 사랑의 밭입니다.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 밭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사랑을 알 수도, 그 사랑을 경험할 수도, 사랑이 풍성해져서 사랑을 나눌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그 방해물을 뚫고 뿌리를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빨아먹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기로 마음을 먹고 주님을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만히 있으면 어머니가 젖도 주고 어머니가 잠도 재워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애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어야 됩니다. 그때 어머니가 얘가 젖이 필요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젖을 물리는 것입니다. 칭얼칭얼거리면서 뭔가 모르게 애가 힘들어하면 얘가 지금 잠이 필요하는구나, 잠을 못 자고 있구나, 내가 재워줘야 되겠다 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의 머리를 쳐박고 젖을 찾아 덧없는 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을 받기만 하고 하나님께는 드리는 게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시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고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언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거듭나면서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시편 91편 14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사랑한 즉, 내 이름을 안 즉, 내게 간구한 즉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를 건지고 내가 그를 만족하게 하고 그를 장수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리라.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의 젖을 먹으려고 품으로 파고드는 자식이 누군지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날마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다 내게 있다. 내게 와라.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는 그 현장이 어떤 방해물로 여러분을 막을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방해물을 뚫고 나갈 때에 뿌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계명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비방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업신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항상 하나님은 우리부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대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비방하고 미워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뿌리를 우리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죽이는 독버섯 같은 바이러스입니다. 왜 자꾸 여러분들을 학대하십니까? 왜 자꾸 여러분들을 죽이십니까?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영은 병들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결국 사단이 들어가는 환경을 조성할 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듣기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귀는 이따만해졌는데 머리는 이만큼 커졌는데 내 삶에 전혀 실천이 없고 순종이 없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애정 결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걱정이 가득하고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되고 사람들이 말 한마디만 해도 상처를 받고 그냥 거기에 사로잡힌 지 몇 날 며칠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뿌리를 내리려면,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지만이 여러분 자신을 박아야지만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못 느낍니까? 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발목에만 늘 머물러 있고 왜 나는 거기에 푹 잠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 주님의 사랑을 하염없이 우리가 빨아먹지 못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이제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도 버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뿌리를 내리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네가 뿌리를 내렸으면 그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빨아먹으라고 말합니다. 공급받으라고 말합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영양분, 더 많은 수분을 빨아먹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 아닙니까?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기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애정 결핍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에 넘치는이라는 것은 지식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네 머리를 넘어서라. 네 한계를 넘어서라. 네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삶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 이상으로는 말 못하고 본 것 이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의 경험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자기의 사랑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내가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은혜를 가득 받게 되면 놀랍게도 내 안에 없던 거, 내가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거,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언어로 방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병든 사람을 내가 한 번도 고쳐보지 못했는데 의사도 아닌데 내가 사람을 고치는 그 능력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도 품지 못하던 사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렸으면 이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기 위하여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갈망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4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우리에게 뭘 부어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병들어도 두렵지 않고 가난해도 기죽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겨나도 그 부분에 대하여 능히 맞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염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자기의 몸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주님께서 왜 성령을 주셨겠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도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뿌리를 내리게 만들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는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잘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열매 아시죠? 성령은 사랑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방언하고 이적을 행하고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더 체험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너희는 깨달아라. 이 깨달아라는 것은 경험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내게 병이 생겨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왜 병을 주시지? 내가 죄를 지은갑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하는 것마다 안 될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할까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리라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아주 잠잠하게 소리 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7살 먹은 딸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서 자기 옆에 앉혀놓고 저와 상담을 하는데, 저하고 상담하면서 그 손은 계속 딸 머리에 있는 거예요. 계속 딸을 쓰담더라고요. 나한테 상담을 하면서 쳐다보기는 딸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그리고 나하고 얘기하면서 웃는 거는 딸만 보고 웃더라고요. 내가 집사님 딸이 좋지요? 아유 그럼요. 근데 이 딸이 집사님 사랑하는 거 알까요? 잘 모를 거예요. 그래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제 목숨을 다해서 줘도 괜찮을 만큼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꿀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얼마나 질투하는지 모릅니다. 질투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는 나는 부끄러워도 된다. 나는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질투의 화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가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왜냐?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그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병이 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병드신 분입니다. 사랑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들을 주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자는 되게 해주지 않아도, 병은 고쳐주지 않아도, 고난과 환난에 우리를 던져 놓아도 주님은 아들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병 좀 나오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조금 잘 사고 부유하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친아들, 독생자 하나님,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고 있는 축복, 내게 나타나고 있는 형통함, 나의 잘됨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가 아닙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님에 관해서만, 십자가에 관해서만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랑을 깊이 알 수 있는 정표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만 알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우리를 친아들같이 대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창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친아들같이 대우하십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친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친아들과 똑같이 하늘을 상속받게 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듭니다. 심지어 천사들까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친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심 같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교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되고 더 깊이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충만한 것으로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육체에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1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합니다. 네가 사랑을 깨닫게 되면, 네가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그 사랑을 공급하게 되면 그때에 네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충만함이 부어지게 되고 담대함이 생겨서 두려움을 내쫓는 충만함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평안함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은 세상에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잠언서 8장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넘치게 내려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빨아드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